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알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사실 우리 크리스천 교회 안에 저는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곧 구원의 지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절대적인 요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란 머릿속에 맴도는 이론의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불투명하게 내가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그러한 이론과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때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체험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삶을 맞출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챕터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즉 나의 방법과 나의 삶의 모든 그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들어와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터치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말 작디작은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삶에도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신앙의 정체기가 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메말라가는 신앙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식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내 화려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그 모든 욕심과 비전과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에 동참할 때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방법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층 멀리서 대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그래도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멀리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로 가깝게 하나 되어 있으면 맞지만, 때로는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이제 알아가고 조금 더 인격적으로 친밀해짐을 이렇게 느끼는 관계에 있다 보면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하는 그런 어떤 가까움의 사이에서, 그 알아가는 지식에서 그 오는 풍요로움과 그 어떤 이 관계의 만족과 기쁨이 굉장히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아처럼 방치하고 있지 않으시고 친히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거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거듭해서 풀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의 이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계획,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계획, 구원의 계획,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미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이미 그들만의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뻗어져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보면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뜻으로 이 선교를 바라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내 삶에 선교가 필요하지? 내 삶,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선교라는 이 대의 명분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왜 선교를 해야 되지?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나하고 일절 관련이 없는 사람, 나한테 도움될 것도 없고 내가 별로 도움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왜 나서서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할까? 내 뜻으로 내 삶을 보면 그 선교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선교를 바라보고 그 뜻에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선교 계획을 이뤄가시는데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내 비전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종인 거예요. 네 뜻대로 네 인생을 펼쳐가는 데 필요한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끔찍히 아끼며 내가 네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너의 앞에 등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 거하는 방법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으니 그 원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뿌리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내가 그 뜻에 맞추어 조정되어 맞췄을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의 공급으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열매 맺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맞이할 수 없는 그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에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비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선교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선교가 하나의 교회의 프로젝트, 어떤 하나의 이슈, 하나의 그냥
신앙 생활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작은 어떤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믿음의 사고방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전환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러운 비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선교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애초부터 주셨던 비전은 50개의 분립교회와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자라는 비전입니다.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이 성경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좋은 일 하자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더 화려하게 더 잘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더 화려한 바벨탑 궁전을 짓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는 교회를, 한 교회를 더 이렇게 멋스럽게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선교 활동에 사명을 걸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가 되자. 스스로의 교회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24년도가 될지는 정말 몰랐지만, 그 첫 시작이 필리핀의 비콜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이 선교라는 개념이,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비전이 멀게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지금 이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 묻 성도님들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선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해야 하는 그런 또 과제나 하나의 일 정도로 여겨진다면 그 선교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그 선교가 절대 나의 삶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를 되게 늦게 갔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늦게 가서 고생도 지지리 했어요. 근데 늦게 가니까, 늦게 가서 이제 제대하고 나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에 대한 그런 것을 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그것을 물으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건 지연아, 네가 50개의 분립교회와 100개의 미자립교회를 돕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목사님이 되라. 좀 물음표가 띄어지더라고요. 사실 그 비전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먼 당신이었거든요. 그냥 언젠가 누가 할 일이라고 여겼지,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해야 하는 어떤 비전이라고 여겨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50교회 분립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삶의 비전으로서 나아가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명확한 지역도 없고 뭘 하라는 어떤 준비도 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한 슬로건을 나의 비전으로 주신다니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냥 남의 일처럼, 남의 일까지 하지만 좀 너무 먼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교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콜 지역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먼 일인 거예요.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는 관련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왜 그러한 것인지를 이렇게 느끼게 됐던 건 군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나서 이제 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군종병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는 이제 제가 머무는 곳은 이제 본부 쪽에 따로 있는데 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전투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군기가 세죠.
거기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 전투 부대니까 이제 조금 으슥으슥해지고 밤이 되면 이제 교회가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맨날 그렇게 퍽퍽퍽 소리가 맞는 거죠. 이제 오전 오후에 이렇게 이제 선임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뒀다가 저녁에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이제 지나가면 막 퍽퍽퍽 소리 맨날 들어요. 이제 근데 거기 있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교회에 오죠. 그렇게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군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이곳에 없었다면 나는 자살했을 거다. 정말로 자살했을 거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교회를 오게 되고 몰랐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면서 이 모든 험난한 과정, 막 선임들이 구타하고 막 언어로도 폭행하고 막 가혹한 이런 일정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주시는 새 힘을 진실로 경험했고, 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체득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졌을 때 사실 그런 역경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교회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자살했을 거야. 그때 제가 그 대화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시급한 일이고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교회 분립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의 비전을 주시는데,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큼 얘기가 많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와 사상을 내가 안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함,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종국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동시에 나는 구원을 주는 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방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으로 모두가 죽지 않도록 그 구원 계획을, 그 선교 계획을 실행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을 건져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도록 내가 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좀 말 읽다가, 이게 성경 말씀 읽다가 막 꼬이더라고요. 막 다시스, 뿔, 룻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스는 서부의 스페인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뿔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의 애국과 에디오피아 국경을 의미하고요, 룻은 소아시아 라디아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온 인류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길게 이야기했던 게 뭐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나의 삶으로 봤을 때는 선교는 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을 때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는 것, 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되어 접붙임되는 것,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시작을 이렇게 첫 페이지를 24년도에 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이 되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게 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가치로움이 회복됩니다. 살아갈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 어떤 제사장을 세워서 그 선교를 주관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20년 가까이 선교를 지원해 온 필리핀에 교회들도 지원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신학교를 또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는데, 거기서 배출된 목회자가 지금 이제 비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땅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이제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 한 20명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리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세워서 그 터를 잡아 그 지역과 영혼들을 복음화시키는 그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왔던 그 지역과 학교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게 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우리의 선교의 비전 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땅과 교회를 세워야 하는 시점과 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명확하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으로는 그 일을 하기 어렵고 그 일에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교의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교의 일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식의 비밀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표현하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오늘 짧게나마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뜻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본문 말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계가 맞는 거죠? 왜 저녁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맨날 짧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직 별 말씀 안 했는데 맨날 보면 시간이 가 있어요. 지금 아주 줄여가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세계. 그곳에 너희의 이름이, 너희의 자녀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이 메말라 있는 신앙, 하나님을 도무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내 삶을 방치하는지라는 그런 고민과 갈등 안에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천국의 축복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제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몸이 매여 있지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맬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으며 무엇도 우리를 낭망시킬 수 없으며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음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그 선교의 계획이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순종할 때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